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를 세우고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2차 생산 콘텐츠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감리교회 감독들이 모이는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CTS 뉴스입니다. 80%에 가까운 청년들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할 정도로 올바른 청년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청년과 기성세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를 세우고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청년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명씩 조를 이루어 대화하는 시간. 어색함도 잠시, 하나둘씩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자 금세 공감하고 소통하는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오가는 대화 내용에는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어려움과 아쉬움, 교회에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팀을 맡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청년들이 재밌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요즘의 최대 고민. 부모님이 목회자셔서 이제 모태 신앙으로 제가 이제 그냥 태어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화의 장에는 목회자와 장로도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장통합총회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인데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주로 청년을 독려하고 경청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애정의 표현을 이렇게 섬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이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애에 꼭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이렇게 유도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가운데 5명 중 4명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도 1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미전도 종족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올해 총회장 직속으로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리더십 세미나를 연 것은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할까? 우리 총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하기에 정말 미전도정적인 걸 실감한다면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리더십으로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먼저는 경청해 주시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본질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는 4월과 5월에 걸쳐 동영상 공모전과 청년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청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2차적으로 생산되는 영상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요소를 바탕으로 재생산되는 영상들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한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검색하자 기독교적 해석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나옵니다. 영상에서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선악과와 뱀, 에덴 동산 등의 기독교적 요소가 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콘텐츠에서 기독교적 요소가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아마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스토리의 문화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에는 특별히 기독교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성경 안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늘날 이야기의 원형으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오히려 콘텐츠를 통해
재편집된 영상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올린 창작자의 신학 배경과 전문성을 알지 못하고 접하는 영상은 오히려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작자들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들이 얼마나 성경을 얕게 알고 이 상징이 그 뜻이 아니라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거나 그런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기독 전문가들은 콘텐츠 분별을 위해 교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성경 왜곡을 방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지금 K-팝에서 또 이른바 이런 시장에서 성경적인 것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거나 하는 어떤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해야만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와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하지 않은 현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참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탄탄하게 무장시키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 코드로 해석하는 다양한 콘텐츠들, 왜곡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분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행보가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장로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뗐다고 합니다.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장로교회의 선교동원, 훈련, 파송을 위한 선교대회가 필리핀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GMS 필리핀과 아시아 선교회는 2005년부터 필리핀 장로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시키기 위해 연합해왔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선교대회는 한국과 필리핀 목회자 10여 명이 현지인들을 위한 강의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장로교회가 선교부를 결성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케어하게 되며 저희 GMS가 칼을 통하여서 선교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필리핀 PCP의 선교 동원과 훈련을 담당해서 서로 파트너십으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시간들로 앞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는 필리핀 장로교회의 선교훈련원 개설을 위한 MOU가 진행됐습니다. GMS 필리핀과 아시아 선교회가 선교훈련을 담당하고 필리핀 장로교회는 선교부를 조직해 훈련받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Our heart is full of joy because of this happening now, and we believe this is the move of God. We believe that God is now is working in our denomination. That at last, this is we've been waiting for many years. That someday, Filipino churches, PCP churches, will be sending out missionaries in other country. So thank God. Hallelujah. 필리핀 장로교회를 통한 선교사 파송,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까비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아시아 감리교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아시아 감리교회 협의회 의장 고든윙 감독은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며 하나님과 함께 선을 쫓아 협력하는 아시아 감리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 진행된 실행위원회에서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는 오는 2024년 2월에 6차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주최로 열기로 했습니다. 사정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홍콩 감리교회가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은 각국 선교 현황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교제를 나누는 아시아 감독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4일 서울 관광을 비롯해 5일 주일엔 한국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대구 대연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연동 주민 등 단체들이 2일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 대연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연동 주민자치회는 대연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대구시 북구청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 대연동 주민과 비대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장의 사과와 이슬람사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 등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반대하는데 결의를 다지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최 측은 대구 대연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에서 지역 주민에게 돼지국밥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YWCA가 10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YWCA는 올해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회장단 선출에서는 30대 회장의 조현신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인 조현신 신임 회장은 2013년부터 서울 YWCA에서 자원 지도자 활동을 시작했으며 서기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부회장은 배은경, 최한나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위드 코로나19 한국교회 내부 선교적 과제를 주제로 정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은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 실천신대 조성돈, 대한신학대 민화규 교수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방향, 엔데믹 리스크, 위드 코로나19 내부 선교적 과제 등의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대한교회 윤영민, 안중온누리교회 양인순, 청주서문교회 박명룡 목사 등이 패널을 맡아 각각 논평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동규 대표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의 수위를 낮추지 말고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소망의 빛을 전하자고 총평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의 새 역사 70년을 기념하는 홍보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2023년은 교단 새 역사 70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다가올 새 역사 100년을 기다리며 올 한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교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준비된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총회 70주년을 맞아 사순절 순례 기도회를 시작으로 5월에 신학대회, 6월에 새 역사 70주년 기념예배와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감독들이 서울 용산 지역 노숙인들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새해맞이 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8개 연회 감독들이 참석했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노숙인들에게 도시락과 간식 세트를 전달하고 안수와 치유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감리회 연회 감독들은 지난해 취임 후 전도의 날을 결의했으며 매달 소외 이웃을 찾아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교계가 경찰의 구타로 사망한 흑인을 위한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교계 대표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애도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은 잔인하고 부당하며 사악했다며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호프와 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희망밥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호프 조용중 대표는 희망을 싣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희망밥차에 많은 열매가 맺히길 바란다며 많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파룬궁이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파룬궁 사이비종교대책위원회는 파룬궁의 유관단체로 알려진 현윈 예술단의 공연은 포교를 위한 종교적 요소 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어 공연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정서영 총회장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정 목사는 한기총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1년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희생을 감수하고 결단하게 됐다고 후보 등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성도 개인부터 지역 전체가 거룩함을 이루고 복음을 실천하는 성시화 운동. 1999년부터 대구 성시화에 힘써온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2023년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일화를 주제로 4주간 진행된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2023 출발 기도회,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의 성시화를 꿈꾸며 지난 23년간 수요 아침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2023 출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주 동안 진행된 출발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나의 영으로 되는 일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대구 지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대구를 거룩한 도시로 세워가는데 함께 또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대구를 거룩한 도시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발 기도회에는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이관영 목사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증경대표본부장 장영일 목사,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증경총회장 리명성 목사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리명성 목사는 평촌교회가 10주간에 걸쳐 진행한 1인 양 찾기 운동을 통해 500여 명의 성도가 돌아와 교회 회복을 이루었다며 대구 지역 교계에도 동참하길 권면했습니다. 가까운 분들, 친구들, 또 가족들, 그다음에 또 구역장들 이런 분들 세 분이 한 계조로 해서 삼겹줄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접촉하고 물론 그 목회자가 그 일을 또 배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덧붙여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기도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서는 리명성 목사가 제시한 1인 양 찾기 운동을 통한 교회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올해도 복음화 기도 운동을 통해 대구 지역 교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온전히 누리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안동의 슈바이처, 안동의 성자로 불린 고 정창근 장로. 정 장로가 소천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기념행사와 함께 그의 일대기를 다룬 책자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창근 장로의 뒤를 이어 안동 시온재단을 맡고 계신 정은재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창근 장로님이 선친이시죠. 부산에는 장기려, 안동에는 정창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범이 되는 분이셨다고요. 네. 생전에 어떠한 사역을 펼치셨습니까? 네, 고 정창근 장로님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굳게 믿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신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그러하기에 자연적으로 한세린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사역에 집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안동에 가면은 안동 성자원이라고 한세린 분들이 생활하는 거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33년간 아버님께서는 무료 진료를 하시고 그리고 지붕의 색깔로 사람이 사는 공간과 또 돼지가 사는 공간이 구별되는 그곳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동교회와 성자교회에서 2번의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을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감당하시고 안동 시온재단으로 일구원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료 개안 수술도 하시고요. 그리고 장학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 이화여대에 정창근 장로 기념 장학금을 마련하셔가지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정창근 장로님의 삶이 후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은 아버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않은 아버님을 추억합니다. 네, 지난달 28일 정창근 장로 소천 1주기를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요? 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안동시온재단 내 희망교회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장애인분들, 어르신들, 또 그때 한센인들 이분들 다 모시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작은 인교가 되자 결심을 했는데요. 인교는 아버님의 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진 마음으로 연결하는 아버님의 호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죠. 네, 그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정창근 장로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발간됐습니다. 본문을 보면 강도조차 그를 알아보고 범행을 그만뒀다는 일화 등 사연과 어록이 많다고요. 네, 강도 얘기는 저는 처음에는 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언과 증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금은방 집을 침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동시온재단의 소식지를 보고 마음을 돌려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안동교회 김성환 목사님 그리고 유승준 작가께서 집필하셔가지고 두란노 서점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모든 생애와 삶의 모습, 철학들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버님께서 이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셨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순간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가와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작가 중심 제3자적인 관점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시고 인생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은재 대표 이사님은 선친의 뒤를 이어 안동 시온재단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네. 어떠한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작은 인교가 되겠습니다. 안동 시온재단에는 안동 재활원, 요양원, 단비마을, 인교 그리고 공동생활가진 공감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작사를 지은 시온 동산의 노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너는 나의 손이 되고 나는 너의 발이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래서 이 노랫말과 같이 안동시온재단 기독교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언제까지나 우리들 사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화합하면서 행복한 공감 공동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창근 장로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이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귀한 활동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제10회 정기총회가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표 본부장 김영걸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여 포항을 변화시키는 성시화 운동본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재정보고와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가 신임 대표 본부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제59회 정기총회가 경주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직전회장 이왕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경주감리교회 이원모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2011년부터 쌀 나눔 행사를 열어온 대구 성원교회가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성원교회는 1,250만 원 상당의 작곡미 10kg 500포를 대구시 수성구청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원교회 박은재 목사는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원교회 전 성도가 쌀나눔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웃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임원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될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대구여 일어나라 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1,600개 교회와 교회 다음 세대가 참여할 예정인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2부 문화 행사에는 CTS 기독교 TV 대구 방송이 주관한 문화와 생명 콘서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대만의 지난해 12월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 주문이 약 6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넘게 줄어든 건데요. 대만 통계청은 글로벌 금리 인상과 수요 부진, 재고 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호주가 5달러의 도안을 변경합니다. 현재 5달러에 그려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신에 원주민 문화와 관련된 도안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다만 새 지폐의 도안을 결정하고 인쇄하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합니다. 올 가을에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10년 동안 약 2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자금을 조달해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에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 최대 50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동시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공립학교의 85%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호사와 구급대원, 철도 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공공부문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 손실액은 약 20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프리카의 자원 식민주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한 교황은 아프리카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말라며 탐욕의 독이 다이아몬드를 피로 물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오는 5일까지 민주 콩고와 남수단을 차례로 찾아 평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국가가 지속해서 시민 방위군의 테러를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비상사태 연장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군정은 최근 반군부 진영 정당의 총선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새 선거법을 제정하는 등 총선을 통한 장기 집권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2% 오르면서 3개월 만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는 30% 가까이 상승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소방 헬기와 진화 차량 등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올해부터 드론을 통해 산불 감시와 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진행하며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성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과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 구인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업체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 5등급 위반 차량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단속 차량이 55% 감소했고 통행량도 이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통행 차량의 약 98%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은 전남과 경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